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거룩과 구별됨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믿음으로, 또 그분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도를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복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보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모바일로, 또 직장과 삶의 영역 속에서도 말씀과 예배와 신앙의 줄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씨름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복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먼저 그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먼저 그 사명을 감당했던 믿음의 일선에 있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와 기준을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있는 장면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훈련해야 하는지를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교회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요,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럼 이 공동체 일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목하고 또 집중하고 추구해야 할 가치가 아니라 눈으로 드러나는 어떤 조직이라든지 또 프로그램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우리가 주목하며 사역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지금 한창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데, 저도 일전에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이번 여름 사역에는 어떤 분이 또 후원을 해주실까,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간식으로 아이들을 끌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또 준비했던 현장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주변의 부수적인 것들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직을 바르게 세운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바르게 세워간다고 무너졌던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역을 의미 있게 이루어가는지가 그 교회가 세워져가는 거룩한 동력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이라고 제목을 달아보았어요. 뭐라고요? 교회가 힘써야 할 일.
여기에 하나 더 더한다면 교회가 힘써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교회가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경건의 훈련입니다. 뭐라고요? 경건의 훈련입니다.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이루는 본질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은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분량이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으나 3장과 4장, 5장을 쭉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장 말씀에 보면은요,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을 세우는 것도 이렇게 세워야 한다라고 그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기준을 제시하고, 또 교회라고 조직이 완전히 필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 조직은 어떻게 운영해야 하고 세워가야 하는지도 설명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한 가지 더 한 발 나아가서 경건의 훈련을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경건의 훈련을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15절을 합독해 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에베소 교회 너희가 있는 곳에 다시 방문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언가 가장 중요한 가치와 교훈을 도전하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인데, 설사 내가 조금 더 연착이 되고 연기가 되고 늦게 도착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알아야 해라고 서신을 써가지고 지금 보내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세요. 세 가지로 교회를 정의하고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보이세요? 하나님의 집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 또 진리의 기둥과 터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이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지금 말하고 계시지요. 이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이끌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기둥과 터라는 문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기둥과 터라고 하는 것은 건축학적 용어로 쓰였다고 해요. 이 건축학적 용어로 쓰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반드시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는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공동체가 뭐라고요? 교회라고 도전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그 본질은 공동체이기에, 공동체의 일원된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하나 우리 이후에 따라오고 있는 다음 세대들, 자녀 후손 세대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와 방향을 알아 집중하고 주목하고 추구하며 그 길을, 정도를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경에 가지고 계시면 좀 밑줄 한번 그어놓으시면 좋겠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기둥과 터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둥과 터라고 하는 문구를 통해서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중요성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요, 이 기둥과 터라고 하는 것이요, 단수 명사로 쓰였다는 거예요. 단수 명사로 쓰였다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봐도 여러분,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두 개죠. 두 개 더하기 두 개는 네 개죠. 여러분, 하나 이상의 무언가가 모이면 다수는 영어나 우리나라 말 표현도 그렇고 복수로 쓰여져야 하는 거예요. 사과 하나가 있으면 사과 하나지만 두 개가 모이면 사과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진리의 기둥도 있고 터도 있는데
하나 이상의 재료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에는요 단수로 쓰였다는 거예요. 하나로 쓰였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문법적으로도 진리가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여러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교회에서 설교가 되는 말씀과 다른 교회에서 설교가 되는 말씀이 다르다면, 진리가 다를 수 없는 것인데 다르다면 우리는 검증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 진리의 기둥과 터, 이 기둥과 터라고 하는 것에서 터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 헤드라이오마라고 쓰였어요. 헤드라이오마라고 쓰였어요. 이 터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학자들이 성서를 쭉 연구해 보니까 이곳에서만 발견되는 희귀 단어라고 명명했어요. 여기서만 쓰이는 단어라니까요. 여러분, 이 터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터, 진리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유일무이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개가 아니라니까요. 당시에 여러분 바울만 개척했겠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산발적으로 이곳저곳에서 개척도 하고 공동체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모두 다 아볼로파,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다양한 파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바울은 지속적으로 성경의 서신을 통해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또 일선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리더들에게 권면과 도전을 주고 있었어요.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진리는 하나인데, 각양각색으로부터 산발적으로 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안에 경건의 훈련의 부재라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만큼은 우리 교회에 오늘도 2,500명 가까이 수천 명이 다녀가시더라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만큼은 우리 교회의 창조적 소수가 되어서 이 경건의 훈련이 시작되고 여러분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는 하나인 것이고 반드시 그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거룩한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려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된 공동체 일원들이요, 진리에 주목하고 집중하고 추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다른 곳에 눈을 돌리면요, 야, 저 교회 갑자기 수천 명 부흥하더라, 저기 교회 막 갑자기 잘 된다더라, 따라가서 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살필 수 있겠으나 그 목적과 본질과 추구하는 지향 방향이 달라진다면 그 교회는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교회는 영적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교회가 경건의 훈련이 없이 조직과 직분만으로 세워져 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세상과 다름없는 집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여러분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입니다. 제가 경외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서두에 경외는 구별됨, 경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는 것, 경외는 경건의 훈련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 된다고요? 거룩하여 짐이니라. 거룩하여 짐이니라.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연약할 수 있어요. 내 어떤 가치와 방법과 우선순위가, 계획과 이런 것들이 선행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일상 속에 하루하루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오늘 기도해 주셨던 이선희 권사님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정말 중요한 이 말씀과 기도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 기도의 응답도 주시겠고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부흥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과 도전을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 선포 이미 하셨어요. 700명의
기도의 용사를 모집하겠습니다. 300명의 온라인 성도 기도의 용사를 모집하겠습니다. 그것도 동시간대 온라인으로 드리는 300명의 용사를 모집하겠습니다. 선포와 선언이 이미 되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뭐라 그랬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것은 순종할 때만 그렇게 하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선포된 주의 종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구 목사님들과 교구장님들과 구역장님들이 이제 기도의 용사를 모집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보통 야베스 기도회 정도 해야 한 1000명 모여요. 한 700명 모인다 이 말이에요, 장년부가. 그런데 매 일상을 1년 365일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주목하고 집중하며 추구하며 달려가겠다고 선포를 했는데, 일선에 계시는 여러분들부터 순종의 용기를 내시고, 나는 매일매일은 참여하기 어렵다 하실지라도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일주일에 하루라도, 일주일에 3일 이상이라도 나와보리라 결단하시고 그 기도의 용사로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마 내일부터 교구 목사님들 전화가 막 갈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목사님, 저는 온라인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한 번 더 믿음의 결단과 경건의 훈련의 장에 여러분들 한 발 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경건의 훈련을 설명드렸어요. 또 하나는요, 경건의 비밀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라고요? 경건의 비밀을 가지라.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도 중요하고 경건의 비밀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소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경건의 비밀은 곧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복음의 비밀은 참된 복음과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경건의 비밀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바꾸어 표현해 봅니다. 경건의 비밀은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서두에 어떤 문구가 나왔어요? 경건의 비밀이요 그랬어요. 경건의 비밀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경건의 비밀에 대해 사도 바울은요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보이세요? 그는, 제가 노란색 표기해드렸죠. 그는, 여러분, 여기서 그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손에 한국어 성경이 들려지기까지는요 수많은 번역의 과정이 있었어요. 다양한 언어들로 번역이 되었고, 이 세계 만방에 여기저기서 이 사본들의 또 다른 사본들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제가 공부하면서 알렉산드리아 사본, 비잔틴 사본, 다양한 사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본들 대다수에서 오늘 본문을 찾아보면은요, 이게 예수님이라고 써 있지 않고 이 그는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직접 명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본문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으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은요, 교회 가면 맨날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하나님이 말이야, 예수님이 말이야, 성령님이 말이야. 하나님은 뭐고 예수님은 뭐고 성령님이 뭔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곳곳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하게 요한복음이 그런 문구들이 많이 발견돼요. 예수가 하나님이셨다.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없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일들이 있었던 그가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파가 되면서 복음서가 기록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까지 오게 되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인지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요, 성육신은 하나님 곧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지금 오늘 말을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성육신 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다 거룩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연약함이 있어요. 실수가 있고요, 완벽하지 않아요. 사람은 늘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경건의 훈련을 통해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그 거룩한 영적 몸부림과 돌파를 통해 우리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이라니까요. 세워가는 거예요. 빚어져 가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가 아니에요. 그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저기서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또 이런 소문들이 난무할 때, 지난주 우리 수요 구역장 또 부구역장님들 모이신 과정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소문을 들으시거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여져 가느니라, 거룩하여짐이라, 구별되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비밀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2장 1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도다. 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허물과 죄로 얼룩졌던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 죄값을 담당해야 하는데 친히 주님께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이 모든 것을 담당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붙잡으면, 또 이것을 전파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 모두는 거룩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은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고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만국의 전파가 되셨으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진 사람만이 줄 수 있어요. 이 경건의 비밀을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걸 날마다 묵상하고 매 순간 붙잡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만국에 전파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 문영혼들이 거룩한 역사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시작될 때에 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서겠습니까? 저는 그 교회의 일선에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어려워요. 모든 교회가 어렵다고 해요. 다 무너져가요. 다 막 서로 끼리끼리 혹은 막 다 분리와 분열의 영으로,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역사하는지요. 조금만 막 어려워지면 서로 막 마음이 어려워져가지고 하나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리는 하나라고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진리의 거룩한 하나됨의 역사는요, 경건의 훈련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 비밀을 지니고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비밀을 지니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이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비밀을 잃어버리지 않는 새벽의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가장 힘써야 할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경건의 훈련이요, 경건의 비밀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할 터인데, 오늘 이 새벽에 경건의 훈련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 경건의 훈련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품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품고, 특별히 다음 주에는 플러스와 넥스트 1, 2가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의 세대가 어려서부터 이 경건의 훈련에 익숙한 자들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지고 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매일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돌파하는 거룩한 경건의 훈련의 모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간절히 전하기를 원했던 것은 이 경건의 훈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지니게 하시고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이 시기에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고 주도해가는 거룩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